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피난처인 갈멜에 대하여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5장 35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13번째 피난처인 갈멜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남쪽에 바란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업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13번째 갈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갈멜에서 나발과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아비가일의 공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비가일의 공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자신이 대신 걸머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죠. 이런 아비가일의 공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복을 빌어주었죠. 칭찬하며 복을 빌었다. 자,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보세요.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을 빌었습니다. 빌어주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2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교훈이 집안을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이죠. 실로 신앙을 중심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처럼 믿음의 맛과 멋이 가득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비가일의 예물을 다 받았죠. 아비가일의 예물을 다 받고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돌이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복수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발은 죽었을 것이고 또 다윗도 피를 흘리는 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후에 나발은 어떻게 되었는지 큰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은요,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봤더니 큰 자취를 벌려놓고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만취가 되어 있었다. 만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얼마나 나발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라고 성경이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발은 술을 잔뜩 마시고 마음에 기뻤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헛된 기쁨이죠. 이건 잠깐 기쁨이에요. 이제 곧 자기가 죽게 될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술에 만취되어서 잠깐 헛된 기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하게도 밝은 아침까지는 나발에 대하여 다소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비가일은 현명하게 밝은 아침까지는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술이 깬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었다고?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진 거죠. 사무엘상 25장 37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은 몸이 굳어진 후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했던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목도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보세요. 보수는 내 것이라.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1절 보세요.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또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악으로 되갚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발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자들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41절. 그가 일어나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이 종들을 보냈는데 자신이 그 종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더 낮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42절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25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 왕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히브리어로 아비가일,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기쁘게 하였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예표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처럼 성도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변화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으로 오늘 또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증거의 근원, 바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는 증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믿음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에녹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헌신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